요한삼서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삼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게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6월 5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은 이 사도 요한이 장로 가룟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룟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가룟은 오늘 요한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가룟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 3서 말씀은 이 한 개인 그리고 이 받는 이 편지의 독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찬양, 저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먼저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2월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우리가 사랑받는 삶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주변의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이 행복한 놀라운 지름길인데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2월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너를 함께 만나서 너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동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이 자녀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아들 이제 이민을 가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길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사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줄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 3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새벽인데 딱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힘든 것이 있겠지만 이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라고 하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쫙 적어서 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처음에 미국 갈 때 처음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우리 아들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나서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쭉 연락도 하고 했는데 참 미국 생활을 잘하고 또 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복을 제가 참 그 자녀를 통해 그 학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우리 영혼. 사람들은 이 육신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 복을 주시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있는 것입니다. 다윗,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사울과 달리 그의 삶이 열어지는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어제 말씀도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 인생은 참 잘 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셔. 내 인생은 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기대가 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범사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월달을 보내고 이 2월달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염려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범사해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세스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의 가운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프로세스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하나만으로 딱 보고 이것이 좋고 안 좋고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복을 내게 내리실까? 오늘 지금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의 시선의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셉의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모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왕의 감옥, 왕의 제수들을 갇히는 감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오늘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들, 그 감옥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히셔서 간수가 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근데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의 개인적으로는 아마 애굽에 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의 삶으로 그냥 평생의 행복한 삶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 그 모함한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왕의 감옥, 제수에 갇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술 맡은 사람 그리고 떡 맡은 그 간원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에요. 하나의 이벤트를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마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인물들을 보면서 이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제수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2월달에 우리 모든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강건의 은혜입니다. 강건의 은혜. 제가 아침 새벽 기도에 말씀을 올릴 때마다 강건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올리는데요. 사실 이 강건의 모습은 우리 육체의 어떤 강건한 부분, 또 우리 심령의 강건한 부분, 우리 생각의 강건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 몸의 상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이 강건한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강건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강건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이 강건한 생각들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으신 은혜가 이 2월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신체나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한 3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월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 신실하신